네, 우리 시온 성가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 일찍부터 연습하고 또 하나님께 귀한 찬양 속에서 같이 은혜를 나눠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쁩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래요.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영어로 편지를 써보셨나요? 이메일 같은 거 혹시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전혀 없으신가요? 영어로 편지를 이제 쓸 때 배우든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끝맺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뭐 sincerely yours 이러면서 끝내죠. 써보신 분들은 알 텐데, 근데 그 마지막에 sincerely라고 쓸 때 그 sincer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실한, 신실한, 충실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sincere라는 단어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나누려고 하는데, 학술적으로는 그 sincere라는 단어가 sinceros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다,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sinceros는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민간어원이 있어요. sincere라는 단어, 확실하지 않다, 믿을만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뭐 생각해 볼 만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 sincere라는 단어가 민간어원을 들여다보면 세나 뭐죠? 시네세라, 죄송합니다. sincere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시네세라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네라는 말은 뭐가 없는 그런 뜻입니다. 뭘 제외한. 이 세라라는 뜻은 밀랍이라는 뜻이래요. 밀랍, 왁스, 밀랍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시네세라는 무슨 뜻이냐면 밀랍이 없는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 시대의 도자기공들이 도자기를 이제 그릇을 막 만들 때 막 두꺼운 막 옹기 그릇 같은 것들을 막 두껍게 만들어서 구우니까 별로 균열이 안 간답니다. 그런데 아름답고 좋은 그릇을 만들려면 얇게 해야 하잖아요. 얇게. 그래서 얇게 빚어서 이것을 이제 가마에 구워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 아름답게 만들려는 그릇에 금이 가기가 쉽고 균열이 생긴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직한 도자기공 같으면 균열이 갔으니까 깨트려 버려야지, 아까워도.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균열을 딱 살펴보고 얼마 이렇게 티가 안 날 것 같으면 거기다 밀랍을 채워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딱 채워서 왁스를 그 유약을 싹 발라서 마치 아무런 흠이 없는 것처럼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고 그릇을 살 때 딱 들어서 햇빛에서 딱 들춰본다는 거예요. 햇빛에. 그럼 미세하게 금이 간 곳이 표시가 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표시가 전혀 나지 않고 정말로 잘 구워져서 금이 안 간 그릇들, 이런 그릇들을 향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시네세라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밀랍이 없는 아주 진실한, 아주 잘 구워진 그릇이다. 그런 단어의 뜻에서 그 sincere라는 단어가 왔다는 거죠.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단어의 뜻을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균열이 가고 금이 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죄를 통해서 흠집이 날 때가 있죠. 악을 통해서 삶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다 보면 금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밀랍으로 때우고 균일이 간 것을 안 그런 척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정말 정직한 성도가 되려면 그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금이 가 있는 거, 내 속에 균열이 있는 거, 뭐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앙금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밀랍으로 발라서 유약을 칠해서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깨트려야 됩니다. 금이 간 것은 다 깨트리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만들어야지 됩니다.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다 거듭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역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해서 균열이 가고 금이 간 것들을 그 심령을 다 깨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과 삶이 다시 아름다운 그릇으로 잘 지어져 가는 거듭난 성도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 거듭남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3장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성품이고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의로우셔서 그 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사랑, 그 자기를 희생해서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의로운 하나님의 태도에서부터 왔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의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의를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구원받습니다. 내가 믿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성도가 될 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쭉 설명을 하는데 먼저 이렇게 전제합니다.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를 생각하며 이 서신을 쓸 때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 죄를 범한 인간이 됐다. 그렇게 전제하는 거죠. 아담의 타락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게 돼서 다 의인이 없고 그들 속에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된 사람들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죄 아래 있다. 다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갈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시 의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24절에서 26절에 그 과정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24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속량하심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속량한다는 뜻은 뭐냐면 값을 치른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노예를 살 때 값을 치르고 노예를 샀죠. 바로 그런 거예요. 죄의 노예에 있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치르고 그들을 속량해서 그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속량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성도로 살아가려면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죄와 허물과 약한 것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속량된 성도가 돼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의 값을 주고 다 죄의 속박에서 어려움의 속박에서 풀려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량받은 성도, 그 다음은 뭐냐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다음을 설명하는데 뭘 설명하냐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죄를 속량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속량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성도가 되려면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를 얘기하는데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칭의입니다. 그 말씀이 마지막 26절에 나옵니다.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덧입혀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길 원합니다. 이게 다 믿음의 법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행위의 법이 아니라 율법의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속량하시는 속량의 은혜가 임하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화목 제사의 은혜가 임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를 향해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나타났다. 바울이 선포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기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법으로 선포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의롭게 됐다, 내가 구원받았다,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아야 돼요. 바울이 이 다음 장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아브라함 86세 때, 85세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얘기를 믿었어요. 믿었더니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다.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을 가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99세 된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이를 납니까? 사라는 89세인데 내년이면 9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납니까? 안 믿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니 그러면서 하는 말씀하시기를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99세 때 할례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됐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는 선언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믿음이 인정돼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진실하고 신실하고 충실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의롭다고 칭할 만큼 하나님의 의를 전가해 주실 만큼 그 믿음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얘기가 나오죠. 그 여인이 어떻게 자기 병을 치료를 받습니까? 예수께서 지나가시는데 그의 옷가에만이라도 손을 대기만 하면
자기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이 생긴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뒤로 쫓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가에 손을 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께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그가 깨끗하게 됐어요. 예수께서 아시고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물어보셨을 때 그 여인이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예수께서 선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하여 우리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성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 의인은 무슨 의냐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선포를 들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선언한 사람.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이죠. 이 의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의인.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거듭난 성도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포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성도가 됐고 덧입는 성도가 됐으므로 이제 그 안에서 내가 거듭난 성도로서 의인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 또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됐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가 뭡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인용했지만 이 말씀은 사실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유대가 멸망할 때 바벨론의 군대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노인들을 죽이고 여성들을 유린하고 어린 아이들을 끌어가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이스라엘 사회에는 많은 야비한 사람들이 판을 쳤습니다. 어떻게든지 속여서 불을 취하는 사람들이 드러났고 하박국이 이걸 다 보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 민족이 이런 순환과 고통과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됩니까? 정의가 왜 사라지고 이렇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이 하박국서 2장 2절에 4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 4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같은 사람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멸망으로 인도하시겠지만 의인은 즉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통해서 살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끌어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성도, 거듭난 성도, 의인이 된 성도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됐다고 선포한 거죠. 그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성도는 이 세상에 어떤 풍랑과 풍파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 믿음으로 헤치고 나가는 성도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이 들어오고 파도가 쳐서 배가 잠기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배 안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둘러 깨우면서 흔들어 깨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어찌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얘기하죠. 예수께서 꾸짖어서 풍랑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꾸짖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갔냐는 겁니다. 죽게 됐다고?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 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습니다. 풍랑을 보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성도가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성도가 됐고 보혈의 피로 씻겨진 성도가 됐고 내가 이제는 의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살아가게 됐다는 것은 풍랑과 바람과 바다가 몰아쳐올 때, 바다 파도가 몰아쳐올 때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내 삶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가 됐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풍랑과 파도를 헤쳐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변화산 사건 이후에 그 밑으로 내려오셨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려옵니다.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서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아이를 붙잡고 있을 때 그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해주시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아이를 붙잡고 그에게 선포하시니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선포하시니 그 아이가 온전하게 됐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가 씻겨져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의를 인정받은 정가받은 의인이 됐다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서 세상에 닥치는 혼란과 풍파도 어려움도 그 믿음을 통해서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간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해주시지 못할 일이 없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성도로서 거듭나고 의인된 성도는 인생을 살다가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가 됐을 때 한날도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이르렀을 때도 산 소망을 가지는 성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로마의 대화재 네로가 일으켰죠. 그리고 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들을 박해합니다. 잡아다가 사자밥이 되게 하고 화형을 시키고 목을 잘라서 목을 매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많은 성도들이 도망을 갑니다. 소아시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서 바위에 굴을 파고 들어가 살았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쓰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희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이 산 소망 있게 하셨다. 그래서 그 소망은 어떤 거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셨다. 유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지금 네로의 박해 때문에 너희가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극심한 혼란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처했을 때 지금 산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그때. 이 산 소망 영어로 보니까 living hope 이렇게 돼요.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 근데 그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어느 때인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아닌 것 같죠? 이 땅에서 한 날도 더 이상 살 수 없는 순간이 와요. 그럼 그때 이 산 소망을 가지게 되시길 원합니다. 지금 2023년이죠. 20년 전, 2003년. 늘 제가 기억하는 일이 있어요. 200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대구에 지하철 참사가 있었죠. 20년 지났어요, 벌써. 근데 그때 많은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김창재 집사님이라는 분의 사연을 기억합니다. 그때 나이가 69세. 지하철을 타고 성경 공부 기도 모임 가다가 성경책 갖고 가다가 지하철에 어떤 50대 그 사람이 들어와서 방화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다른 차가 또 들어왔고 불길이 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죠. 자기 아내가 그걸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전화를 했어요. 김창재 집사님한테. 전화를 통화가 잘 안 되죠. 통화가 돼도 막 연기가 차고 사람들이 아비규환이니까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이 김창재 집사님과 통화가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아내한테 이 집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하늘나라로 먼저 올라가네.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통화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5시간 뒤에 영안실에서 김창재 집사님 그 돌아가신 모습을 아내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사고가 됐든 자연재해가 됐든 자연사가 됐든 질병이 됐든 어떤 일들 가운데 반드시 이 땅에서 더 이상 하루도 살 수 없는 날이 와요. 그 순간이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성도, 거듭난 성도가 의인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생의 그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 그런 믿음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늘 내가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안 돼서 그것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달라고 해야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 인생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성도로서, 거듭난 성도로서, 의인된 성도로서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며 살아갈 때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는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